시편 9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죠. 어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무엇이 인생의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름대로 찾습니다. 가지는 것, 누리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내가 남보다 나아진다고 하는 것들을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리고 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믿는 시인의 기자 이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땅과 허다한 섬은 온 세상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진정한 이 땅의 즐거움, 기쁨이 뭘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에 소망하고 들어가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런 모든 죄된 것들이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즐거움과 기쁨, 이걸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속에 많아져야 되는 거죠. 왜 번뇌하죠? 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수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들이 많을수록 내 생각과 내 가정과 내 사업처와 내 물질과 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즐겁고 기쁨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 이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꼭 구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시내산에서도 그러고 예수님도 이렇게 승천하실 때 뭐가 그를 이렇게 둘렀죠? 구름으로 이렇게 둘른 거죠.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 권위,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위엄과 권위가 있는데 위엄과 권위가 있어야 통치를 하지만 그 위엄과 권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의와 공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의 위엄과 권위, 힘이 있으면 의와 공평을 안 나타내요. 누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다스림으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사람들이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려서 그 위에 서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누르고 다스려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간을 올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능력과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기초다,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뭐예요? 잘한 사람 상 주고
모든 사람 벌 주는 차원 정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하도록 만들어서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비유 아시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부르려고 아침 일찍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놀고 있어요. 왜 여기 있느냐?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 사람도 또 열심히 일했어요. 또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정오에쯤 또 있어요.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일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가서 보니까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데려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 사람은 들어가서 1시간 일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공평과 은은 뭐예요? 손해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1시간 일한다고 그러면 1시간만 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공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공평과 의라고 하는 기준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제일로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네요. 불러서. 그러면 그 사람은 1시간 일했죠. 근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계산한 거죠. 이게 사람의 공평이에요. 야,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으면 나는 좀 늦게 왔지만 3시간. 어떤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12시간, 8시간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불만을 터뜨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하루 품삯이 아니냐?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더 준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 사람도요, 1시간 일했지만 집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루 품삯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의나 공평이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옳은 것을 넘어서서 옳게 만들어내는 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옳아서 구원받았나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공평하게 합시다. 그렇죠? 공평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뭘로 받았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법과 공의를,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또 그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지금, 그렇지 않으면 벌써 세상 심판하고 끝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그냥 놔둡니까? 왜 이런 생각들이에요? 사람의 의라는 거, 공평이라는 거 참 그래요. 그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절대. 세상 그러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다 똑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1. 달에다가. 2. 우리 주변에다. 어디다 해야 돼요? 근데 결정만 나면 조금이라도 자기네하고 가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법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쓰레기는 각자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평이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저놈의 정부가 무능하다. 쓰레기 수갑장도 하나 못 만드냐 이제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참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나 손해보는 건 절대 공평해서 나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작은 것 속에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내 이름이 빠진다든지 우리 목장이 뭐 하나라도 더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게 없으면요 봉사하면 할수록 불만스럽죠. 그죠? 왜 나만 더 봉사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안 되잖아. 그냥 100명의 교인이면은 8시간 만약에 교인이 봉사해야 된다. 그럼 100명이 8명을 딱 나눠야 하잖아. 8시간을. 근데 앉는 사람은 또 안 쳐.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못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앉는 사람은 왜 안 해요? 아직은 거기까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또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수준까지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앉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부족함이, 내 믿음의 부족함이 여기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자라가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느 기준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 믿음인지 한번 보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공평과 의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하는 거 항상 우리의 기도하는 것만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은 안 주셨네. 그 빼먹은 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하나님 숨쉬게 해주옵소서. 빼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죽었어. 왜 죽게 하셨어요? 너 기도 안 터만거려. 기도하는 것만 받아야지. 그러겠습니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데도 하나님의 불 권능이 나와서 뭘 불살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다 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죄성들이 주님의 불로 살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런 하나님의 위엄.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산들아 여호와의 앞 곧 온 땅 주 앞에서 밀락지도. 그러니까 산과 온 땅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온 세상을 얘기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자가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위험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고 오면은요 감히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것은 어떤 걸까요?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누구죠? 세상이요. 왜 죄인들이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니까.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통해서 두려울 줄 알고 그 죄를 위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는, 그게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보세요. 이건 뭐죠? 조각한 신상, 우상,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거. 그래서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이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헛것이네. 얼마나 부끄러워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허무하다 그래요.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더니 돈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힘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인생의 마지막에 돈은 아무런 내 인생의 마지막에 도움이 안 돼. 내 생명을 어찌 할 수가 없어.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도움도 안 돼. 다 부끄러운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수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 자. 너희 신들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전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거의 대부분 뭐죠? 자연계요. 그렇죠? 해, 달, 별. 근데 이것들도 다 하나님을 경배할 피조물이지 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기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섬기는 돈, 이것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섬기지 말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 건강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내 우상이 되고 내 신이 돼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해. 왜요? 심판을 속에서 온전히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고 보상을 받고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두려운 거죠. 그렇죠? 두렵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 세상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지존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오직 유일하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게 누구죠? 성도죠.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는 게 뭘까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라. 악이라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악은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한 놈들아, 너희들 악을 미워하라. 그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한테. 그 악이 뭐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그게 악이다. 악을 미워하고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꼭 영혼, 이 속에 있는 영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체의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몸 전부를 얘기해요.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 말은 입술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신체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부를 이렇게 상징할 때 하나를 들어서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네 인생을, 네 삶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게 뭐냐? 네가 악하게 살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악에서부터 건짐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여기서 보세요. 의인은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성도라고 해서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려줘서 빛을 뿌려주면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캄캄하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캄캄할 때는요, 흰옷을 입었는지 검정 옷을 입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 구별이 되냐? 빛이 올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가를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만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구별하게 하신 거잖아요.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빛을 뿌려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내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속에서도 분별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말씀으로 분별되게 하옵소서. 의인은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의롭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 그렇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냐? 세상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무엇이 진짜 기쁨이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분별할 수 있어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원인과 이유가 뭐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으로 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쁨과 감사 잠시잖아요.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위로이자 기쁨이 되심에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